우리가 사무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신정왕국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더니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새로 세우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신정왕국을 이루는 자로서 이 전쟁을 얼마나 잘 치르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믿음을 시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 앞에서 그냥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므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원컨대 여러분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하나 있고 또 내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은 오늘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고, 내부의 전쟁은 이 자기 형 엘리압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원수 마귀와도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내부적인 전쟁은 가끔 나의 가족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 두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삶을 살아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전쟁이 펼쳐질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외부적인 전쟁과 내부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나를 걸고 넘어질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첫 번째로 두 전쟁 사이에서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쉬운 말로 주적이 누구냐 그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주적이라는 게 있어요. 주적.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예전에는 북한이었죠. 그 북한이 주적이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적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싸움의 대상이 없으면 그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원수 마귀입니까? 당연히 원수 마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주적을 알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주적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형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다 피하여 숨는 거죠.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듣도록 내가 저놈과 싸워서 이기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이제 드디어 사울왕에게 들려가는데요, 그 전에 한 사람이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 엘리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뭘 바라했다고요? 너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당하고 있고요. 그 다윗이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이가 16살 정도 된 아이가 저놈이 누구길래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소년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마음을 품는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두는 두 번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쟁이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압이 치고 들어왔죠. 내부의 적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지금 다윗이 형님과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적은 형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돌아서서 원수 마귀의 상징이 되는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외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부의 적이 나를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내 의지를 꺾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긴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싸워야 된 가장 중요한 적인 원수 마귀보다도 예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적을 제대로 몰랐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죽여버렸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즉각 전화합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집사님 이런 소리 했어요? 상대편이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놓고 또 막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미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한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부의 적이 나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옆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됐기 때문에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가 원하는 바가 이것인 것입니다. 관계의 파괴.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원수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원수는 발로 밟고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좀 띄워놔 보시죠.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혈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정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할 수만 있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래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의 축복의 대상이요, 격려의 대상이요, 위로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요, 서로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리석었던 한때에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의 영이 내 속에 기름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적이 누구냐? 사람이냐? 너의 적이 누구이냐? 마귀냐? 예, 주님,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그가 비록 내 마음을 상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 그와 더불어 시비를 걸고 싸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주여 나의 이 마음을 신원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사단이 기뻐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다면 아마 다윗은 탈락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형님과 싸웠으면 골리앗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의 적이 저 골리앗임을 알기에 형님을 제쳐놓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했더니 골리앗을 잡아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 앞에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영적 에너지를 낭비할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원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분쟁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전쟁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군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이게 신앙생활의 방해자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액션이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들은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쳐버리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 썩어 자빠질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것 두려워하면 우리는 낭망하고 도망쳐 버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몰랍니까?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이면요, 세상의 그 강한 것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실제적인 영역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왕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 속에 집어던지자. 그래서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니까 불러놓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 지금도 살 수 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이 말에 대하여 두 번 대답할 것도 없나이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순간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버리십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것과 뒤집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예, 주님, 저의 두려움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자동으로 자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갑옷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으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벗어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 줍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갑옷이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에 능력을 실으신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큰 바위가 되어서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갑옷입니까? 그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러쓴다고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거 없어도, 돌멩이 하나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 속에서 그 돌멩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는 아멘입니다. 저 문을 나서면 분명히 우리는 또 현실에 부딪힐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현장에 나와보니 수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 두려움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 듭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도록 모든 준비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장치를 해두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건 맞아? 사람의 말에, 돈의 없음에, 건강을 잃음에,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전화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속에 승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전쟁 사이에서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사울의 믿음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는 골리앗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사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 속에 내 믿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믿은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이길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결단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너 못 이겨.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3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거 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못 이겨.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 뜨거운 고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하라고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승리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고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듣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돌멩이를 듭니다. 이 돌멩이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저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돌멩이가 바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조만한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멩이 한 5개 딱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신 후에 너 오늘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어. 너 돌만 던져라. 그 돌멩이가 바위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그냥 쾅 하고 자빠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들이 보도록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벌벌 떨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너 예수쟁이냐? 그래 내 예수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작은 돌멩이 하나 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들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고 도구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내 믿음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 문을 나갈 때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집어던지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신다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